12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67쪽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번개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향유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논하겠습니다. 옛날 그 예수님 당시 때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향유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이제 유럽 쪽으로 가져가는 그 길목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전쟁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반도국이어서 외래의 침입을 많이 받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도 바로 아프리카에서부터 교육 경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외침이 많죠. 이스라엘도. 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그리스, 로마 이쪽에 그 당시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의식주 문제, 먹고 입고 이제 사는 지배 문제가 해결되면 그 외에는 사치품이라고 하죠. 이제 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됐는데 바로 그러한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 향품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죠. 예수님은 어떤 그 말씀을 하실 때 이게 항상 그 주변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 요즘에 옛날에는 그러지 않는데 요즘에 남성 화장품까지 나와가지고 남성들도 이제 다 화장품을 쓰죠. 그만큼 우리가 살기 좋아졌다라고,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화장품을 쓸 때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향료가 들어가 있어서 그 쓸 때 어때요? 기분이 좋죠. 맞다 오잖아요, 이쪽에서. 이쪽에서도 한번 끄떡 해봐야 그렇죠? 기분 좋죠? 근데 그걸 쓰려고 할 때 냄새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써. 그렇죠? 향유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오늘 제목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변에서 어떠한 인생의 향기를 내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옛날처럼 말로 안 돼요. 우리 부모가 그 TV에다가 A4 용지로 그냥 써붙이는 게 있어요. 기도, 하나 바뀌어 그것이. 근데 요즘에는 뭘 써붙이냐면 삶으로 증명하라. 제대로 살라는 것에 날 보고 얼마나 제대로 안 살면 어땠을까. 아무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돼 있다라고. 이제는 옛날처럼 교회 크게 있었다고 해서 사람들 몰려오지 않아요. 한창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발달할 때, 기독교가 막 승승장구할 때 이게 교회만 쳐놓으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개척하려고 했던 그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대학들이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신학대학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생들이 점점 줄어가요. 올 제가 한시대하고 지금 운영위원인데 가봤더니 올 모집 인원이 70명인데 반절도 안 왔어요. 32명밖에 서류 낸 사람은 반절도 안 왔어요. 우리 교단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단이 마찬가지예요. 이미 카톨릭에서는 신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떤 제도까지 만들려고 하느냐. 야 이제 신부들도 결혼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이제 이 코로나 시대 때 그저 이것도 한번 지나가는 유행병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제는 나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그 향기가 나야만이 그 사람들한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의 모범을 보여야 돼. 그래야만이 그들이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못되면은 그들의 구원 받을 길을 막아버려. 그 막아버리면 그 책임은 다 누구한테 있느냐? 다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생명을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죽는 게 낫다라고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떻게 살았냐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향유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그래요. 같은 시대 때에 마태가 기록할 같은 것을 봄에도 그러면 약간씩 달라. 마태는 세리였죠. 마가는 그냥 일반인이었어요. 누가만 의사였어요. 누가만. 요한은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같은 상황을 보면서 다 다르게 조금씩 다르게 기록한 것이 있지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어느 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관심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보는 것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빠짐없이 그리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6월절 엿새전이라고 했어요.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받아 죽으시는데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신 그 사건. 여러분 내가 6일 후에 죽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6월절 엿새 전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는 가장 큰 절기예요. 우리나라가 구정과 추석이 큰 명절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이 가장 큰 절기입니다. 왜?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그 6월절은 일주일간을 이제 절기를 지켰던 것을 구약시대 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베다니에 갔는데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는 전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 양반은 요즘 얘기하면 나병병이 걸렸던 사람인데 그 병에 나았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그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얼마 전에 병들어 죽어서 장사했는데 나흘이나 지났다고 그랬어요.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
뭘까요? 수의를 입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걸어 나온 걸 다 봤죠. 실상 이 본문의 그 모든 말씀들을 보면은 시몬도 그렇고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렇고 그에게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쩌면 이제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실 그것을 꼭 얘기한 것처럼 전에 모두가 다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아마 나사로는 성경에 뭐 그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얼굴만 쳐다봤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나를 살려주었으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굴만 쳐다봐도 너무너무 흐뭇해가지고 눈물만 감사에 흘렸을 거예요. 또 마리아가 오늘 엄청나게 비싼 그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은 자기 오빠를 살려준 것도 있지만은 전에도 예수님의 오늘 또 보면 마르다는 열심히 사는 걸 뭐 이게 대접하는 거 분주하게 있지만은 마리아는 오히려 귀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전에도 그랬지만은 예수님께서 전에도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마리아는 확실히 예수님께서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마리아의 고백은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옵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사건, 그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감사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소중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런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했는데 마리아는 아니 엄청난 노동자 1년치 한 번도 쓰지 않고 1년 동안 노동자들이 번 그 노동의 값이라고 하면은 300데나리오면 엄청난 돈이죠. 요즘에 뭐 기술 없어도 한 10만 원씩 한다고 그러는데 10만 원씩만 계산해도 3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3천만 원에 하여튼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고 깨뜨려 부을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가 계산하라는 거예요. 돈을 계산하면은 할 수가 없어. 그러지 않아요? 너무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돈 계산에 따로 가면은 그걸 할 수 없는데 계산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야. 오늘 본문의 제목을 향유의
신앙, 향유의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향유입니다. 감사의 향유.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에 멀리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했습니다. 황금은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뜻이고, 유향은 만민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는 뜻이고, 모략은 만민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그와 같은 예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을 성군이라고 하는데 그가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못 졌어요. 왜? 하나님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이 짓는데, 근데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많은 준비를 했어요. 물론 대리석도 많이 준비했지만은 지금도 나무 중에 나무라고 하는 백향목을 많이 준비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나무는 보수예요. 함부로 벨 수도 없어요. 많지 않으니까. 그 옛날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 다윗은 이 백향목을 나무란 나무를 온통 모두 다 백향목을 준비했어요. 백향목은 나무가 단단하고 향기가 나요. 그래서 아마 다윗은 성전 건축 재료로 백향목을,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백향목 나무를 그 당시 많이 들어갔겠죠. 준비했던 거예요. 그 멀리 레바논에서부터 실어왔어요. 향기. 고린도 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에 감사의 마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감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보낸 헌금이 있습니다. 그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이 헌금은 정말 너무 소중한 건데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향기로운 제물. 감사의 예배,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은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감사의 마음에 기도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만 다 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딱 들어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죠. 우리들의 고백했는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제사라고 하는데 신약시대 예배랑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참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는 큰 것만 드리고 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큰 것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작은 것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뭐냐면은 대단히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에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들만, 20세 이상 성인들만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세는데 5,000명이었다고. 엄청난 많은 숫자예요. 5,000명.
왜 어린아이, 그 다음에 여성들 빼면은, 그리고 어르신들 빼면은, 그 빼고 나서 5천 명이니까 그들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겠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먹기에는 너무너무나도 부족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면서 먹었더니 그 5천 명 외에 다른 사람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기적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작은 것도 감사하는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큰 것만 생각하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감사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감사하면 꼭 끌리는 것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다고. 두 번째로는 사랑의 향유입니다. 잠언서 8장에 보면은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르다, 나사로의 이 3단매를 참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죠. 아마 마리아는 마르다나 나사로보다도 더 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준비했던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지금 옥합의 값어치와 비교해도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큰 세 가지 향연의 의미는, 하나는 감사이고, 또 하나는 사랑이며,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교회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말로 하는 건 아니죠.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재물, 때로는 나의 명예까지 포기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건 아닐까요? 교회라고 하는데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기도도 없다라고 하면은 교회일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사랑의 향기는 귀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의 상징적인 뜻은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시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화장품 쓸 때 이게 그 향이 너무 좋으니까 더 바르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화평케 하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은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씻어주시고 마음을 정하게 하시니 그 가정을 깨끗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정은 평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꽃의 향기가 벌과 나비를 불러 모으듯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끄럽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뵙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을 끄는 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옛날처럼 말로 안 돼요. 칭찬해. 우리 언어까지.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하겠지만 우리의 말까지 조심해. 그동안 우리가 모여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언어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섬기는 모습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서 십자가의 도는 바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저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 그것도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럼에도 그런 거에 대한 하나 그런 거에 말 없어요. 주님은. 다만 주님이 주셨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너무 좋네라고 문자적으로 알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이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향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를 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아요. 자기가 지혜 있는 체 하지만은 미련한 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수단과 목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단, 목적 구분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어느 사람이 땅을 밟고 다니지 않고 머리로 땅에 대고 거꾸로 걸어 다닌다고 하면 아마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면서 놀릴 것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인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한국 교회가 잘 되는 것만 봤지 하나님께 잘 되는 것은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그와 같은 질타를 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잘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때에 나의 의식주 문제, 건강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먼저가 아닐까요? 예수님을 위함이 성도들의 목적입니다. 베다니의 3남매 중에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를 주님께 부었는데 향유도 마리아 자신도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시니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게 소중한 것을 주님께 그것도 머리에 붓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에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진할 때는 의식주에 염려 없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두었을 때에 원망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급기야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저주와 심판과 멸망뿐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죠. 인생의 목적은 돈이나 권세나 명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지 그 이상의 것이 못 됩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주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비난하죠. 만민의 죄를 지고 죽으실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마리아를 보고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야단이.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마치 자성가나 된 것처럼 주님께 드리는 것을 허비한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의 대변자가 된 것처럼 말을 하죠. 그럴싸해요. 항상 거짓은 그럴싸해. 그런데 분명 오늘 부모의 그 말씀도 나와 있지만은 그 가난한 사람을 진정 위한 것 아니었어. 요한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돈을 훔쳐가는 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들여진 돈을 훔쳐가는 도적이 바로 가룟 유다. 그런 사람이 그럴싸하게 말해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요즘같이 돈에 대해서 큰 힘이 있는 이 세상에서 3천만 원 그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아무런 스펙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말해요. 3천만 원 가까이 들여가지고 그 예수님 위해서 썼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계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님을 위하여 향유를 부은 것은 가난한 자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감사와 사랑의 사람 마리아와 탐욕의 사람 가룟 유다는 너무너무나도 대조적인 삶이죠. 오늘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으로 구제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창피하니까. 본문에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만민의 구속의 주인이 되실 줄을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은 만민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복음은 유월절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심은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예고한 것이고, 마리아의 감사와 사랑에 향유 부음 받으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실 일에 대한 예언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향유를 받으신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주님께 감사와 사랑과 믿음의 기도로 드리는 향유를 받으시길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향유를 받으시면서 주님은 또 오늘 우리에게서 그와 같은 감사와 사랑과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